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購読いたします。13節から私がまず書きます。イエスは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に行った時、弟子たちに人々は人の子のことを何者だと言っているのかと尋ねになった。弟子たちは弟子言った。たちに言った。洗礼洗礼者者ヨハネだという人も、エリアだという人もいます。他にはエレミアと預言者の一人だという人もいます。イエスが言われた。それではあなた方は私を何者だというのか。シモン・ペトロは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答えた。一緒にすると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シモン、迷うな。あなたは幸いだ。あなたにこのことを表したのは人間ではなく私の天の父なのだ。ね.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예수와何者가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예배 후에 세미나와도 또 관계 있는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리고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다시 읽겠어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자기를 가르치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지방에 가셨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방이 좀 낯설지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놨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면 저기 헐몬산 바로 밑에 요새 중동지방에서 골란고원이라고 있죠. 전투가 붙은 골란고원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는 예루살렘 유대지방의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주변에 비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왜 가셨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쭉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때 가신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전환점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발표를 하는 순간입니다. 전환점이죠. 발표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장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은 아니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까지 왜 올라갔느냐? 그렇죠?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신전입니다. 신전. 근데 신전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판네아스 혹은 판테온. 로마에서는 판테온이라고 하면 판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요새 같으면 나는 뭐 불교만 믿는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마호메트만 믿는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불교도 믿고 누구든지 나한테 도움을 주고 복을 주는 신은 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한두 개예요. 그래서 바알도 아세라도 무슨 신도 로마 황제까지도 다 모아놓고 여기다가 만신전이다. 신이 만명처럼 만신전을 모셔서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신상 앞에 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신전이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왜 여기 왔는지
짐작이 가지요. 누구를 위해서 왔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세미나 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미나 하겠지만 제자들 세미나 온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누구요? 제자들에게 불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싶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싶지 않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묻기 전에도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동경에 살면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은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 그 시골 동네, 우리 사는 동네에도 애기 주변에만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동경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물었잖아요. 동경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일단 알지요. 예수는 누구의 생일이다? 예수의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생일이다.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가 되잖아요. 예수를 축하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예수를 모른단 말이죠. 만신전에 모인 사람들과 좀 비슷해요. 예수가 누구든지 상관없고 단지 예수 생일에 백화점은 매출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를 실현하면 되는 거고, 다 각각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찬반양문하는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될 제자들,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싶은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시점의 전환점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2년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시점. 2년이면 예수님과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부터 지냈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 정도면은 2년 동안 인텐시브로 훈련을 시켰으면은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알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 그렇지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2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압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걸리겠죠. 저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목사까지 하죠. 어떨 때는 가끔 내가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 수가 있느냐? 생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을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배신하지 않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성공을 얻고 싶든지 돈을 얻고 싶든지 권력을 얻고 싶든지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거를 주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배신감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 편에서는 뭡니까?
예수가 나의 꿈을 다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자기 청춘을 3년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예수는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다잖아요. 천병력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제자들을 뽑은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전혀 엇박자가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인 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목적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기적을 통하여 누구?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메시아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 환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가룟유다는 오늘 지금 이 미팅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거칠까? 이 생각만 했던 게 가룟유다 아니에요? 누군가 도네이션 들어오면 아니 그 비싼 돈을 왜 깨트려? 팔면은 일본 돈으로 300만 원 들어올 텐데 왜 깨트려? 이거잖아요. 추구하는 목적이 틀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 가룟유다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는 나를 어디로 하느냐? 그럼 그거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당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꼭 질문하십니다. 아멘. 저한테도 여러 번 질문해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자꾸 주님은 누구며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걸 나는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야죠.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를 충분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째, 아는 것이 시작이다. 다 같이 시작. 아는 것이 시작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바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 너 원래 몰랐지? 원래 몰랐잖아요. 그럼 너가 지금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주신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정답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게 은혜를 베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을 건네고 답을 가르쳐 줄 때는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너를 통해서 내 플랜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이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진짜 제자다. 그전에는 진짜 제자 아니었죠.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팽개 쳤는데 똑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야. 감동받아서 너 진짜 내 제자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신앙 플랜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도 되겠다. 이게 아까 말한 만신전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새 말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끌고 오셔서 봐라, 이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강조하시려고 여기까지 세미나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성경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 후서지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단 말입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게. 안 됩니다.
당신 죽으면 나는 밥줄 끊어줘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백을 했는데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행동을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써? 알므로써. 요 단어를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알므로써 안다는 것은 이 그리스의 독특한 명사를 썼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안다. 요 뜻의 단어를 썼어요. 보통 안 쓰는 단어인데 요 단어를 썼어요. 놀랍죠? 그럼 이 단어를 쓴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작에 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도 겉핥기에 불과하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나도 실수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난리 아니가 예수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알아야만이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래야 알므로서라는 아는 것을 통해서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라는 말을 전체를 의역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집니다. 아는 만큼 풍성해진다. 그런 거잖아요. 이 전체 뉘앙스가. 아는 것이 먼저예요? 받는 것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먼저다. 이 원리 꼭 기억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말아놓고 빨리 왜 안 주느냐 그러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거든요. 거꾸로 하면 물이 거꾸로 흐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을 통해서 흘러요. 주님을 아는 만큼. 아멘.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냐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거 아끼는 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지 않으니까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알지 않으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은데요. 물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걸 틔우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그냥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고 언제까지요? 주님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알면은 그만큼 더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요. 묻는다면은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죠? 아멘.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죠. 여기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아기를 가져본 적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아가씨들 빼고. 그럼 아기가 뱃속에 처음에는 한 달쯤 때 모르지만 2달, 3달, 4달 가면은 아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엄마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낄 수가 없지. 살아있는 아기는 움직인단 말입니다. 엄마 배를 팡팡 발로 차기도 하고. 그렇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은 움직이지요. 그 생명은 움직인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바울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막 움직이면 우리 인생이 뭡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한 다음에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질 안 하고 있어. 왜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더 없으니까. 별로 없어.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줄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예수님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어느 날부터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단계 끌어준다. 야, 대단하죠? 하나의 대통령과 오차 한잔 하도 영광의 대대의 영광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차 한잔 하러 오라, 알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뭘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축복이 쫙 물고가 터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한 번 또 하고 싶으니까. 테레사라는 여자가 그 테레사 수녀 말고 15세기인가 16세기에 스페인의 아빌라에 살았던 아빌라의 테레사 일설에 의하면은 그 지방에서 그저 미스 재팬 나갈 정도로 미인이었답니다. 미인이었는데 젊은 날에 나 시집 안 가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수녀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 일편단심으로 모든 남자들이 이쁘다고 구원도 해놨는데 다 차단하고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죠? 주님을 알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딱 트여지면서 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자기를 보니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육신에 갇혀서 살아야 합니까? 요새 말하면 성형수술을 할 필요 없는 완전한 미인이 그 육체에 사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부활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봤더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하루빨리 이걸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을 볼 때 성형수술을 꼭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명품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구질구질하다는 거야. 빨리 영원한 세계에 그걸 나는 한번 맛보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팬도십하고 오찬 한잔 할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 때문에 맨날 절망하고 죽고 싶고 상처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축복이 뭘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더 거세게 더 풍성하게 온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전서 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이미 누구를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넘쳐서 모든 고난을 이길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이 뭘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맞죠? 사랑하는 만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고 부부간에도 웬만큼 사람이 서로 알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부들이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각자가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부부간에. 그래서 우리 가슴이 다시 사랑과 기쁨으로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이야기 좀 나이가요 40, 50 넘어가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게 나이 들어서 가슴 뛰면은요 심장과로 가봐야 돼. 심장병원에 가봐야 돼. 그 계속 뛰면 심장이 견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예수 때문에 뭡니까? 막 의욕이 나서 살고 싶다. 안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가서 일해야 되고 갔다 오면 피곤하고 끊임없이 의무만 있고 즐거움이 없단 말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맨날 까짓거나 가든지 그렇죠? 노래나 듣든지 게임이나 하든지 아니 그분들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기 근데 달리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달리 수단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이들이고 구원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바로 알고 바로 소개시켜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예수께서 우리 보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멘. 알아. 진심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 때는 그냥 출세 서공 이거 아니었어요. 주님을 안 다음에 자기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저 같은 사역자, 또 여러분도 다 교회 일에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면 어떤 그 시험에 들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았지만은 이분에게 있어서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기적도 행하게 되고 제 말이 맞지요? 모든 것이 주님을 아는 만큼 나온다니까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러기 전에 주님을 아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물로 태워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의 간절은 나를 좀 알아주라. 그렇죠? 간절하게 지켜야 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를 아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아요? 묵상을 하십시오.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10분만이라도 예수님에게 시간을 내놓으세요. 그때는 일단 모든 걸 스톱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방해받는 것을 일단 차단하세요. 그러려면 어떤 시간이 좋아요? 점심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10분이라도 딱 주님께 내놓으세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동안만 해보세요. 적어도 1년 동안만. 내 삶이 달라질까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만. 그래 좀 나아지면 20분 투자하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요.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시간에 이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뭐를 하나님 보고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기도가 달라는 것이 습관이 돼서 뭐 하려고 그러면 주십시오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만히 자꾸만 주님의 그 내면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묵상하세요. 그것이 습관화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언제까지요? 완전하게 알 때까지, 철저하게 알 때까지,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아는 것이 사랑이 되고 아는 것이 기쁨이 될 때까지 한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지금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쳐서 전하게 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